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더욱더 화목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가정에 속해 있는데요. 이 가정은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세워가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얘기죠. 좋은 가정이 많아야지만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부족하지만 제가 괜찮은 가정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괜찮은 남편이 먼저 되어야겠죠. 그리고 괜찮은 아빠가 되어야지만이 또 제가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워가는 사람은 교회도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행복해져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괜찮은 아빠, 괜찮은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큰 집, 대궐 같은 집이죠. 그런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잘 해결해 주면 괜찮은 아버지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괜찮은 아버지일까요? 성경적인 건 또 일반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그들이 이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서 가정입니다. 가정에 관한 이 스토리를 봐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아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리고 오늘의 야곱의 가정들까지 쫙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가정에는 다 모두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인간사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가정사가 아픔을 겪게 되고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건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아픔이 있던 가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변화되어서 든든히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해가지고 70명이라는 이 대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족 70명 모두 다 애굽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간다고 해서 다 번성하고 크게 되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28절이죠. 거기서 살폈듯이 이 번성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번성이요. 그런데 이 복은요,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서 출애굽할 시기에는
자그마치 이 장정들만입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시기에. 시작은 정말 미약했죠. 이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라는 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단순하게 수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강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번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우리 가정도 될까요? 우리 아내가 저렇고 우리 남편이 저렇고 가정이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내 자녀들을 봐도 목사님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족도 이전에는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해왔고 이미 어떤 여러분들 성경에 커먼 센스 상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도 이전에는 갈등이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가정이 갈등과 대립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한 분이셨죠. 아버지는 한 분이셨는데 자식들의 어머니가 그 시대에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많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구약의 또 다른 가정 중에도요, 다른 여자입니다. 정실이라고 하죠. 본처가 아니라 어떤 이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은 가정이 있었는데요. 누구네일까요? 그렇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결과 그 가정에는 비극이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 집안은 이 서로 간에 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차별화된 자식 사랑은 다른 가족들을 모두 외롭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인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도 그랬는데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집안에는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그를 죽이려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지난날의 그 과거에 긴 시간 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씻은 듯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좋지 못했던 이 관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식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과거의 삶과는 달리 지금은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야곱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 문제가 야곱으로부터 출발되었죠. 시작되었는데 문제의 해결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달라짐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모두가 치유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봐왔죠. 이 야곱이 달라지는 것을 이미 이 43장 14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그 힘만으로 각별하게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그 아들을 곁에만 두고 있던 야곱이 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겨드리고 난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아들들까지도 달라졌죠. 변화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44장 33절의 고백에 누가 고백합니까? 유다가 고백을 하죠.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33절입니다. 44장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도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동생 사이에서 이제는 그들을 대표해서 홀로 동생을 대신해 가지고 희생하겠다는 고백을 하니까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정들도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이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치유가 필요해요. 왜요? 강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들도 치유된 가정을 통해 회복이 되고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달라지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정들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가정의 치유까지 되고 교회와 이 사회까지 달라지는 은혜를 우리는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가득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아 기쁨도 되찾게 되었고요. 또 온 식구가 모여서 제일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센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요 최고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다른 가족들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땅도 보장받았습니다. 지난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과 또 오늘 이 야곱에게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있을 땅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에게도 분명 하늘의 땅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합당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또 47장 뒤에 가서 보면 그들의 삶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직장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직장인데요. 바로 왕이 총리 요셉의 가족들에게 왕실에 있는 모든 가축을 돌보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를 잘 살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복으로 그 물질과 힘으로 가족들이든지 간에 또 뭐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봐가면서 그들을 뭐 동냥하듯이 적선하듯이 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죽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더 크고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가족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새로운 가족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분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간에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서로 화합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육 간에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우리 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번성해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것을 더 번성해 나아가야 하는 미션, 그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의 그 사람을 흘려보내면서 또 섬기며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대접하며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섬김으로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가까운 우리 북한이죠,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그 공산주의가 그 뿌리 뽑히고 무너져야 될 텐데, 그 북한과 세계 곳곳을 보면요, 불과 몇시 초입니다. 몇 분도 짧고요, 한 시간도 짧은데 불과 몇시 초 만에 한 명씩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생명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이들을 나의 친가족이란 마음으로 대하며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흔한 돈 1,000원, 10,000원으로 한 달을 살기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냥 우리 1,000원, 10,000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10,000원은 한 달을, 또 1년을 살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영권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정을요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그 열방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가정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경이 넓어져 섬기는 교회와 삶의 영역 곳곳에 그리고 열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정과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리더십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